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착잡한 9월 1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2년 가까이 한 분 이제 암 투병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이 묵상 공유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어젯밤에 소천하셨다는 소식 듣고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묵상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것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너무 좀 물론 너무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믿고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분명히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믿음으로써 기쁨으로 보내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착잡한 마음이 없어지진 않는 새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많이들 어려운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로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좀 다른 말이 길었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이제 3일 전이니까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까지 고린도 전서 8장까지 다루고 그리고 3일에 걸쳐서 시편 116편과 117편을 다뤘는데요. 다시 고린도 전서 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뭐 시장에서 사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값싸고 질 좋은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왔다는 이유로 먹을 수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맞다.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고 우상이 무슨 그 앞에서 그 고기를 변질시켜서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 전혀 아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 그런 거 없다.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한 후에,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자유의 문제인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에요. 11장 1절까지 죄송합니다.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이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10장 22절까지가 이제 부연 설명이 이루어져요. 9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가요. 사실은 단순히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상당히 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니 왜?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것인데 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반론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마 바울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 그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언뜻 읽으면 바울이 이 논지에서 이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은 너희들이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건 맞고 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걸 예시로 드는 거예요. 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했었다. 그 포기하는 모습을 예시로서 제시하는 거죠. 아무래도 식생활이란 것이 사람의 삶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값싼 품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으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단지 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내가 비싼 고기를 먹어야 되거나 질 낮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뒷부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0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논지 뒤에 있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그 논의, 그 겉표면으로 안 나타나지만 그 뒤에 녹아 들어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찍어가지고 그들 마음속 뒤에, 그 마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9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두 페이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다. 주님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아내를 동행하면서 가정 꾸릴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기가 가정을 안 꾸리고 홀로 살았죠.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란 말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에서 바울은 직접 그 텐트 메이킹을 그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직접 그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고 딴 사람들은 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다 나를 사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에게서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 없고, 포도 심은 사람 중에서 그 열매 먹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양떼를 기르는 자들 중에서 양떼 양젖을 받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즉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렇다면 그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헌물을 내가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로부터는 전혀 자기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알 수 있죠. 자기가 직접 그냥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와 함께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이제 꾸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고기 먹기를 포기할 수 없느냐? 맞다. 그 고기 먹는 거 상관없다. 우상에게 바쳐졌건 말았건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거를 포기하는 것하고 내가 포기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 나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전혀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일해가면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는 그냥 섬겼다. 왜 섬겼을까? 예, 그 이유는 바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 내에 있는 수많은 소피스트들하고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소피스트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소피스트들이 이제 그 존경받는 소피스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그 강연료를 내고 수업료를 내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거니까, 그것과 같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소피스트인데 그 사람들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 사람에게 수업료를 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업료를 가지고 저 사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그래서 생활비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은요, 여러 군데를 순회 사역하면서 생활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사람도 충분히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누렸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 그런 부류로 여겨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바울이 소피스트들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이제 청산했을 때쯤 되어서 고린도를 떠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1년 반 만에 고린도를 떠났거든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을 잡고 이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만한 어떤 기틀이 잡히고 난 다음엔 아볼로에게 그 사역을 물려주고 자기는 떠났어요. 그러니 고린도에서는 전혀 무슨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당히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 없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부분을 보시면요. 예, 8절부터 12절까지, 12절 앞부분까지 보시면요. 율법도 그렇다는 거죠. 앞에서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생활비 받는데 나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율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복음 사역하는 사람은 생활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들을 뿌렸다. 말씀을 뿌렸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복음 사역의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읽어보면 야, 사도 바울 참 고린도에서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하튼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름대로 고린도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사 먹어도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제시하면서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라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값싸고 질 좋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먹냐 이런 식으로 강조했었던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나는 생활비 받아도 됐고 또한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사역자가 그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럼 상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내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고 더 강력한 권리냐 더 중요한 권리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또 넘어가네요. 예.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범사에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다시 13절, 14절에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이 답을 내려놓고 다시 13절, 14절에 앞에서 자기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막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그게 원칙이란 얘기죠. 사실은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느 집에서든지 가서 유하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옛날부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의 일부를 먹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산물을 먹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의 장애라도 있는 것 같으면 그 원칙을 깨서라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의 저 소피스트들하고 비슷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여겨진다면, 나는 상식적으로 봐도 교회로부터 생활비 지원받는 게 맞고,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그럴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처럼 이렇게 직접 일해서 내 생활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복음 사역에서 얻어지는 산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원칙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나를 저 세상 철학들 가르치는 소피스트들 비슷한 존재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 안 거 아니냐. 나는 소피스트들이 아니고 나는 사도였고 나는 복음 사역자였지 그들에게 그 성경 가르쳐주고 수업료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들이 오해한 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오해한 것이지만 나는 그 오해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활비를 포기했다. 너희들이 그 값싼 고기 먹고 싶어서 좀 더 비싼 값을 주고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는 내 생활비 전체를 포기했는데 너희들은 그 조금 더 비싼 고기를 먹기 위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 값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끝나고 그 이후에 넘어가면 바울이 그 삶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작은 것, 그 고기, 좀 비싼 고기를 사 먹어야 된다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형제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된다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신앙이 성장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나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했을 때 오히려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원리 원칙에 맞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오해하게 된다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군중들, 나를 배반한 제자들, 나를 죽이라고 외치는 저 군중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생활비를 포기했죠. 사실 바울은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따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만 자기 생활비를 포기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네가 조금 더 비싼 값을 주고 그 고기 사 먹는 거, 그 돈 조금 더 비싼 거, 그거 포기 못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전염병이 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 각종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식당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이거 수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클럽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잡고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저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아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정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신앙이 없는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땅히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장이 더 원리 원칙에 맞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라도 나는 억울하지만 내가 정당하지만 내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모두 다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길을 여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님처럼 자유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유,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 작은 것 하나 포기 못해서 그 앞에서 반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갖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슬픈 당한 가정 가운데 위로를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년 이상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을 물러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속히 이 문제들이 물러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